날마다 기차 목행 오늘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날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날 보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날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날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우리 구주 오시고 항상 보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날 보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날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29절로 48절까지입니다. 29절로 48절까지 핵심 구절 몇 군데 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꿰매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간 부분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수로는 수적으로는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중과부적이죠. 수로 당해낼 수 없는 수지만 1차, 2차 때 의외로 바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지파 11지파 연합군을 상대로 1차 합쳐서 4만 명을 죽이는 그 전쟁이 1, 2차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예상을 깨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또 땅이 넓다고 해서, 무기가 신식 무기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한 자가 이기고 지게 하는 자는 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형적인 그 전쟁의 규모라든가 수라든가 지형 지물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군대도 강한 군대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군대도 지게 하고 또 약한 군대도 이기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 전승의 불리함과 유리한 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리한 것도, 전쟁의 무기가 되지 않는 것도 무기도 쓰시고 심지어는 자중질환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 2차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묻고, 그래서 1, 2차 실패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은 여기서 끝내라 하면 자기들이 엄청난 수모를 겪는 거예요. 40만 명이 2만 6천 명에게 1, 2차 참패를 하고 4만 명이 전사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1, 2차에서 하지 않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쳐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그들을 붙이겠다. 이것은 뭐예요?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바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3차가 시작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할 때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1, 2차의 그 전술과 똑같이 써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다른 것은 지금은 이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비극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근본적으로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군대를
그들을 멀리까지 유인을 펼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그 후미를 치고 또 나머지는 멀리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가서 베냐민 성읍에 이제 불을 피워 하나의 이 봉화처럼 연기로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 도망간 척하던 이 이스라엘 11지파 그 군대가 막 도망간 척할 때 그들이 유인작전에 휘말려서 베냐민 군대가 따라와요. 베냐민 지파가. 그럴 때 이제 역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초가가 되고 바로 2만 6천 명 군대에서 오늘 2만 5,1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번에 베냐민을 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라. 붙이리라.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저자가 정확히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용사 아무리 그들이 물맷돌을 잘 돌리고 왼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2만 5,100명이 이 전사하고 마는 바로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의 전쟁의 지금 결과입니다. 2만 6천 명에서 2만 5,100명. 그러면 나머지 이 1,000명은 어디로 갔는가? 2만 6천 명에서 이제 그 1,000명은 실종됐거나 이제 그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갔거나 이런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00명이 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그들이 이제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그야말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 지파가 진멸될 위기, 어떻게 보면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전쟁, 3차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뭐냐?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의 그 아주 참혹한 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는 보호하고 선대해야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언약 백성은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시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헤세드, 긍휼을 실천해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그들은 무시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뭡니까? 공동자,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의 첩을 죽이는 그것도 윤관에서 처음에는 남자를 겁탈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는 그 성적인 타락, 특히 이 동성범죄 이것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유지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부와 유지. 사회 지도층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는 게 자비와 긍휼을 시행하지 않고 아주 잔인한 윤관해버리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악을 11지파가 그 불량자들 거기에 참여했던 불량자들을 내놔라.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불량자들을 잡아서 내놓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그 공동체를 협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불량자들을 옹호하고 두둔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거기에 사회 지도층, 기브아의 이 베냐민 지파의 유지들,
이 지도층들이 거기에 그 죄에 합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악인들을, 그 흉악자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진노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사건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바로 이 전쟁입니다. 11지파.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뭐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죄, 이 악,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고 회개해야 그 공동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베냐민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그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 지파 안에서 아주 비일비재하는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그 죄로 여기지 않는 이 화인 맞은 양심, 이 죽어버린 신앙 양심,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바로 작은 죄도 크게 생각하고 애통하고 통에 차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곳은요, 그런 공동체는요, 아무리 큰 죄도 이만큼만 죄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는 작은 죄도 크게 회개하고 크게 보고 애통해야 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딱 1, 2차 실패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통해서 자기 신들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패배를 준 것을 그들은 자기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들의 사명도 알게 됐어요. 아하, 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회개시키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죄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물었어도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듯이 하는 것.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40만 사람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 심지어는 그 네이 지파가 속였던 것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있었던 죄,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그 매정한 죄, 잔혹한 죄, 그리고 이미 시체를 쪼개서 보낼 때 그 자체부터 그들은 문제 삼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떻게 네이 사람이라고 하는 당신이 시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쪼갤 수 있는가? 그리고 어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낼 수 있는가? 시신은 부정한 것이고 또 시신은 그런 식으로 토막 내는 일은 매우 당시 시대에도 금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의 허물 죄는 숨기고 오히려 그 기브아 사람들을 그것만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엇입니까? 발로 차버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오늘 심판받아 전쟁에서 진멸당할 위기까지 간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11개 지파가 다 우리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흉악한 강제 윤관에 가담했던 자들, 그 벨리알 같은 자들,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 공동체에서 그들을 처벌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온 공동체 이스라엘 지파가 동맹이 깨지지도 않고 연합하고 오히려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공동체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되게 했다면, 은혜를 거꾸로 받지 않았다면, 은혜를 발로 차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11지파의 그 제안을 따랐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파가 11지파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우리가 사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사죄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바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 여인을 윤관하는 그 죄, 그리고 죽게 만든 죄, 이렇게 잔혹하고 매정한 정말 이 비극적인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파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지파들에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하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은혜를 아주 애곡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져놓고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분파를 만들고 분열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쪼개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탐심, 그것을 은폐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주 선하고 평온한 공동체마저도 쪼개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고, 이게 분명히 공동체 안에 죄입니다. 죄.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 죄예요. 죄. 분열죄입니다. 당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선한 순결한 이 공동체를 찢어 쪼개가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제거로 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죄도에 동의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요, 엄청나게 큰 죄,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진노와 심판감, 이 죄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이 행악한 사악한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우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자기들이 더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미 이 순결한 이 바른 공동체를 쪼개고 자기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발로 차버린 자입니다. 은혜를 거꾸로 받은 거고요. 은혜를 엎어버린 자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고 그것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했죠? 그들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막은 것처럼 사악한 자들이 아주 처참하게 오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지파에게 이들을 붙여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싸움 잘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흐트러버려요.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11지파에 의해서 25,100명이 도륙을 당하는, 죽게 되는 이런 이 결과가 빚어지죠.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 자체가 왜 시작했다고, 왜 허락했다고요?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아주 사악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옹호하고 함께 동조했던 이 베냐민 전 지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공동체 안이든 어떤 우리 주변에서든 바로 불순한 동기, 불순한 목적, 자기들의 이 인간적인 야망과 술수, 탐심, 탐욕, 명예, 이런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수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이웃에게, 공동체에, 동역자들에게 아주 이 사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나타날 때, 그럴 때 쉽게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두둔하거나 부호하고 비호하거나 따라가거나 박수 쳐주거나 아멘하거나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흉악한 사람을 윤관해서 죽인 자, 죽음에 준 이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인정을 해요. 함께 따라가요. 그러다가 오늘 25,100명이 진멸하게 된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쟁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지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조금 찝찝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떻게 했죠? 그들이 이제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동족이죠. 형제 지파이기도 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죠? 끝까지 성읍을 불사르고 가축들 보이는 족족 다 이게 죽이게 되는 그래서 600명만 남고 그 600명은 오늘 어느 지역이죠? 림몬 바위에 피해서 넉 달 동안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지파 동맹이 금이 갔고 분열되고 깨지고 그곳에서 반목과 또 이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이고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바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분열, 이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사기 저자가 바로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의 타락,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인 이 비정함,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이렇게 간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이 지파들의 연합마저도 깨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이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이 얼마나 이 강폭해지고 난폭해지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총체적인 이스라엘 전 지파의 이 죄,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처절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에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왕국, 바로 하나님이 왕을 예비해 주셔서 이런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로서 존속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럴 때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될 때, 온전히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기 다음 이야기가 룻기로 시작되는, 룻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룻의 증손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이야기, 이 구속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특별히 공동체,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매우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체는 그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옳다하고 그들을 두둔하고 따라가고 동조하고 하면 함께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그 악을 제거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 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근데 분열시켜 놓고 자기들의 야망과 탐심과 이런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아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도 운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전가하고 하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허락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어버린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될 때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선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 악을 두어하고 함께 그 죄에 가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철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11지파와 함께해서 그 흉악한 죄마저도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11지파와 또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옹호하고 추종하고 따르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악,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거하고 끊어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온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경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민감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해야 하고 금식하고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공동체의 죄를 놓고 통에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회개와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이런 이스라엘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